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6장 전체의 말씀 내용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긴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라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의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들과 피 흘려 싸우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함성으로 다 허물어 내린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여 여리고성만 엿새 동안 돌았는데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우리의 인생에 직면하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여기고 때로는 두렵게 여기며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직면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건 성경은 말하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래요. 이 일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실패하는 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요 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로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과, 믿음의 가장 우리의 최종 목적지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일찍 시작한 이유는 또 말씀이 하나님 주신 게 또 이 본문하고 또 엉뚱한 대로 나가지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택하심의 단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의 단계입니다. 그걸 은혜의 단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첫 번째 단계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지 우리로 그냥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의 함께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럼 그 다음 단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함께 하심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실 일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다른 이유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고 전부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그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 그럼 끝났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육체로 이 땅에 잠시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없는 은혜로 택함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면 진짜 우리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보장되었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됐고 그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감사하며 거기 소망 두고 그냥 기쁨으로 살다 천국 가면 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해야 할 우리의 요구되는 행동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믿음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주장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두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아무리 함께 하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더하여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우리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행동.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과정은 첫째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만 믿고 소망 두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우리의 의지로서의, 우리의 감성으로서의, 우리의 인격으로서, 우리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서의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동은 바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영문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고요. 더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상을 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힘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깨달아지지, 믿어지지 않고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에 아직도 실감나게 우리에게 부딪혀져 확신이 없어도,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 눈에 발라주고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에 그냥 영문 모른 채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지나 지식이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영문 모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믿어지고요. 더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본적인 행동은 소홀히 하면서 자꾸 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내 의지로 행동하려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당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여 두렵고 부끄럽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행위가 차이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칙, 그 말씀들을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힘써 지키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은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연약한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걸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구원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다. 우린 자꾸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리의지로 살아가는 걸 우리 행동으로 알고 우리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아직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영문 모르고라도.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무엇로 가까이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마음으로요. 마음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간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우리는 가까이 마음으로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게 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통하여 그 마음을 가까이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으로 시간 드리는 걸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필요를 모르지만 영문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여 말씀을 상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너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정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크게 복 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복 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도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하기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더라고,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들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말씀과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뭘로 가까이 하시느냐? 우리 속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마음의 평안으로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요. 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믿음 잃지 않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게 하는 방법만 알면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내 몸으로 힘쓰는 만큼, 그걸 한마디로 시간, 건강,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향하는 것들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표현되어지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라, 그 목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한 가지예요.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그 다음 다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따라서요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요. 마음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도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설교의 본문의 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 종종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믿었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성경 볼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뭘 구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들어보니까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생각들이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가 많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주의 종은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공부해서 압니까? 신학 공부했다고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원리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 또 하나도 못 전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까이 하시기만 하면, 이제 본문에 대입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굳게 닫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경의 가장 첫 관문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7 원주민들이 이미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귀로 듣고 소문으로 알고요, 두려워 떨며 정신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러 들어온다는 소식에 철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강해서 저들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 속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며
때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가운데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들로 그들을 물리치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육간에 승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담대하게요. 비록 육신의 것 조금 좀 부족해도 이 속에 평안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끝나요. 그럼 누가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다른 데 헛된 힘을 쓸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로 깨달아지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천국은 일방적으로 예비해 두셨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며 지켜 보호하시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더하여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땅한 신앙생활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상 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만 알면 돼요. 아,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택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과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도를 알고 믿고 의지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 믿어 천국 들어가는 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요구하시는 거 의지해라. 하나님께 소망 두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기서도 평안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요즘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이 풍치가 와가지고 잇몸이 붓고 지금 얼마나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뒤늦게 약국에 가서 좀 진통제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약국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을 서 있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게 됐는데 좀 적은 데 가서 먼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눈치 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날 보러 이러더라고요. 뒤에 와서 줄 서셔야지 왜 먼저 들어갔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마스크 사러 안 왔습니다. 약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건 마스크 살라고 줄 선 사람들이고. 그 진통제 사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야, 참 하나님 믿는 게 이런 데서도 참 평안이 있구나. 이런 데서도. 아니, 두려워서 저렇게 마스크 사고 줄 서 있는데, 나 여태 마스크,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 또 자랑으로 듣지 말고요. 나 여태까지 내 손으로 마스크 한 번 사본 적 없어. 마스크 한 개도 내가 사본 적 없어. 그냥 검은 마스크 새벽에 좀 운전할 때 추우니까 그냥 입 뜨듯하라고 쓰는 것 뿐이지요. 나 줄 서가지고 마스크 한 개도 사본 적 없어. 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평안이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아, 저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쭉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고 마스크 안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생활에서 자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냥.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죽으면 천국 빨리 가는 건데 뭘. 우리 거기 가려고 사는데 뭐.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뭐 걱정이 돼요, 뭐가? 빨리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더 좋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인데.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질 때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뜻이 있으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신경 쓰시고 나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저건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일찍 가면 안 돼. 내가 철저히 지켜야지. 그럼 우리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비두시고요, 필요 없으시면 언제든지 데려가 주세요. 뭐가 아쉬워요? 뭐가 답답해요?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나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요, 뭐 그냥 갈게요. 나 뭐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두지요. 내가 뭐 아쉬워? 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거 구하는데 안 주시면 그거 하지 말라는 줄 알고 그럼 그냥 안 할게요. 그럼 누가 더 아쉬울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약점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부모 약점 잡아가지고 알잖아요, 요새 아이들이요. 왜? 나보다 엄마 아빠가 나 더 사랑하는 줄 알아. 약점 딱 잡았어. 옛날 우리 같아봐요. 어디 약점을 잡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것도 복된 줄 알아야지. 뭐 반찬 투정에 두들겨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자식 7, 8, 10명 낳는데 지금 하나둘씩 나면서 귀해가지고 그냥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잖아. 먹고 놀라고 그냥. 알아. 엄마 아빠가 나보다 날 다 사랑하는 거 알아. 말 안 들으면 아무 데라도 장난감 안 사주면 그냥 마트 가서도 대자로 누워버려 그냥. 약점 잡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점 잡았어요. 왜? 내 욕심 없어. 다 내려놨어. 우리의 삶의 목적 근본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 저기 바라보고 살아요. 저기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시키실 일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필요한 거 주세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요 뭐. 안 하면 되지요 뭐. 주시면 하고요. 난 날 위해서 달라 그러는 거 아니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돌보신다니까. 어린애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면 엄마가 위험하다 싶으면 가서 잡든지 막든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성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게 할까? 그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세요. 그때부터는. 저보 운전자가 마누라 뒤에 태우고 하는 말처럼 나는 앞만 보고 갈 테니까 당신 뒤에 봐. 나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갑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가르쳐줘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지장 없도록 채워주셔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 주시든지 말든지. 안 주시면 그냥 살고,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고.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난 마스크 사는데 줄 서지 않고 그 사람들 먼저 내가 무슨 특권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진통제 하나 사러 들어가면서 쑥 먼저 들어가서 사니까 와, 그것도 기분이 희한하대 또. 마치 특권 가진 사람인 양.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마스크 사러 온 게 아니니까. 나는 진통제 사러 왔지. 그 부끄러울 것도 하나 없이 당당하게 그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뒷사람이 날 보고 자꾸 이러더라고. 이런 마스크 쓰고. 저 마스크 사러 안 왔어요. 나 진통제 사러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야, 이것도 특권이다. 이것도. 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신앙생활에 힘쓰면 요런 작은 거에서도 그런 참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을 가장 당당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만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러면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이제는 나를 쓰실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이제 하나님 답답하시거든. 언제든지 채워주세요. 내가 언제 내 일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안 주면 안 하시면 되지요. 뭐 내가 하나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안 주면 나 하지 말라는 줄 알고, 나 허락 안 하신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갈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주시기만 하면, 내가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에서 하나님, 나 물질 좀 줘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 내가. 그거 당당하면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게 해라. 함께 하시게. 다른 거 구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세요. 그럼 끝났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끝났지 뭘 바래요. 뭘 바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 거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그나마 그들의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으로서 하늘에 만나 내려줘서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맨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문들을 걷어 잠그고요. 두려워 떨고요. 네. 여러분 그 두려워 떠는 게 영적으로 보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는 신앙생활하면 두려워 떠는 거는요 세상이고 마귀예요. 마귀가 두려워 떤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귀가 먼저 알아요.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인 줄 먼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까불려도요 까불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함께 하는 사람들을 까불리는 거는요 까불리고 싶지 않은데 까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쟤 까불려. 왜? 쟤 까불려서 더 하나님 찾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품 파고들어서 더 하나님의 큰 일에서 더 큰 상 받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지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네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만 가만 내비두고 편히 살게 냅뒀으면 좋겠어. 근데 건드리면 저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고 믿음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더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는 까불리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까불리라고 할 수 없이 까불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귀 같으면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거는 안 까불리고 가만 편하게 살다 그냥 가게 해야 하나님 나라 그나마 구원은 받더라도 상이라도 못 받게 할 텐데 저거 까불리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데 까불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 안에 능력 받고 지혜 얻는데 까불리고 싶지 않아. 근데 마귀도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라 마귀가 할 수 없이 까불리는 거예요. 우리 울면서 까불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거 알면 마귀가 우리 까불려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마귀 까불리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나 훈련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서 좋다. 좋았을 뻔했다.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싶었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았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잘 아는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더 잘 알아요. 영적 세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진짜 자기들의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큰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게 마귀인데 그걸 이루는 건데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까불릴 수밖에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까불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만 하면 돼. 그것만 힘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뭘 어떻게 할까, 뭘 얼마나 복을 받을까,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소망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의 믿음을,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만 힘써라. 그럼 끝났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만 힘써라. 여러분, 시간만큼입니다. 신앙은요, 시간만큼이에요. 하나님 절대 공고 없고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그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공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결코 하나님을 1시간 가까이 한 사람하고 10시간 가까이 한 사람하고 동일할 수 없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하고요, 겉으로 그냥 행위만 가지고 섬긴 사람하고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면 이거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만 가까이 해보세요. 그 마음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만들고요,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거기서도 담대함이 있고 거기서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소망 두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되, 그냥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라? 말씀과 기도로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된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머지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 아하, 그거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고 남보다 더 열심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이, 얼마나 드리는 시간만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일에 전념하다 매여가지고 억지로 1시간 나오고 그냥. 이게 깨달아져 보세요. 이게 믿어져 보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다니까요. 가치를 아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더 크고 영원한 것 얻는 거야. 이거 하느라고 세상 일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셔. 이거 알면.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더 해줄게. 너희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풍성히 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할게.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냥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막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럼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이 원리만 깨달아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소중함의 가치인식만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남다르게 열심히 내는 만큼 소망이 더 있어지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니까. 신앙생활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로 벌써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알아져요. 이때부터는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통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다. 이거 그게 믿어지면은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으로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 때로는 지금 피곤하기도 하면서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힘쓰고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보셨죠? 기대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생각 없이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말씀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기도를 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또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치인식만 뚜렷하게 딱 베껴놓으면 그때부터 쉬워요. 그때부터 그거 안 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데, 영원한 거 다 놓치는데,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가치인식만큼이란 말입니다. 가치인식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그냥 돌래요. 멍청하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래. 그냥 돌기만 하래.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래. 아마 하루 종일 돌았을 것 같아, 7바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냥 함성으로 외치래. 외치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순종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순종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해라. 그러면 인생 끝난다.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자꾸 내가 계산하고 고민하고 앞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더 확실히 우리 인생을 쉽게 사는 비결이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증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때가 온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랬구나. 역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그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 소망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 그렇게 쓰시지 않고 이 땅에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함께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을 보면 알 거 아니야. 너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상이 크구나. 그래요. 이 땅에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이 땅에 안 주셔도 나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 더 큰 거 영원한 걸로 받을 테니까. 어디서든 반드시 증거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나타나든지 여기서 나타나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거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증거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증거할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먼저 앞서간 분들이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젠간 높이실 때가 온다. 이 땅이든 하나님의 나라서든 언젠간 높이실 때가 온다. 거기 바라보고 산다. 거기 바라보고 사는 한, 거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게 안 한다. 영광 가리우게 안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생활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할까? 이거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